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요즘은 연휴에 해외여행도 많이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왕래가 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단체 여행객들이 우리 육지에 무비자로 올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체 비자나 뭐 그런 비자 없이도 중국 어디든지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갈 때 중국 돈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중국을 나가죠. 중국 안에서는 사실상 현금 거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심지어는 도로가에서 그냥 포장마차 하고 있는 사람도 폰으로 결제를 하지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행객이니까, 우리가 여행객이니까 위안화를 은행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새돈일 경우에, 새돈을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중국에서는 위패, 가짜 돈이 꽤 많은 분량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 이 위패가 내 손에 들어왔는지 그것도 모른 채 위패를 한참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위패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무슨 갑옷처럼 수첩에 끼워놓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한 저하고 이제 같이 있었던 한 분이 어느 날 중국에서 이제 시내를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은행 ATM기에서 돈을 위안화를 100위안짜리를 몇 장을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이제 그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100위안짜리를 딱 내니까 주인이 중국에서는 어김없이 100위안짜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큰 돈이잖아요. 반드시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거를 조사를 해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위안화를 이렇게 손으로 만집니다. 그 도툴도툴 이렇게 요철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만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빛에 이렇게 대서 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짜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걸 받아주는 거죠. 그 이제 제가 아는 분도 이제 ATM기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근처에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돈을 위안화 100위안화를 딱 주니까 주인이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이거 가짜 돈이네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분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은행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생각을 한 거예요.
ATM기가 가짜 돈을 내줄 수 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보다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은행을 찾아갔어요. 중국말을 금방 배우는 사람이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ATM기에서 가짜 돈이 나오냐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은행 직원이 그냥 가만히 그냥 들은 척만 척하면서 가만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래요.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인터넷이라고 소리 질렀대.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은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온 세상에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라고. 인터넷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다음에는 은행 직원 한 사람이 와가지고 ATM기에서 돈 뽑아가지고 혹시 어디 간 데 없냐고 그러고, 가게 한 군데 갔다고. 그놈들이 한 짓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100위안짜리 가짜 돈을 들고 그 가게로 갔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아까 그 짓을 한 그 사장이 딱 계산대에 있다가는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래. 그리고는 그 배우자가 나와가지고 아무 군말 없이 그대로 진짜 돈으로 딱 바꿔주더래. 놀란 게 두 번인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속였는지 순식간에 내가 진짜 돈을 냈는데 이 사람이 가짜 돈으로 바꿔준 거예요. ATM기에서 가짜 돈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ATM기에서는 가짜 돈이 안 나와요. 순식간에 손님이 낸 진짜 돈을 가짜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거 가짜 돈이다 하면서 내준 거예요. 거기에서 좋고, 또 하나는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나중에 바꿔줄 때도 일체 변명 없이 그냥 손을 들고 들어가니까 진짜 돈 딱 해가지고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았다. 변명이라도 하고 우리 가게에서 한 짓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을 일체 안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100위안을 딱 내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희한한 일을 다 경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인데 2절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열심 있는 신앙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모르고 사람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진짜 돈을 가짜 돈으로 바꿔주는데 그걸 들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것도 잘 몰랐던 한국 사람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은,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있기 쉽다 이 말이에요. 이제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가 두 번 나와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하늘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은 내 가까이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투병을 하다가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에서 육체적인 질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설교로 하셨어요.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목사님한테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내가 암에서 나을 수도 있겠구나, 육체적인 구원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옛날에 찍어놓은 그 전도지가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를 하고 제 혼자 전도지를 이만큼 들고 나가가지고 길을 오가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학교 교사도 또 자원해서 하고 또 성가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쩌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지, 영혼 구원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해도 제 마음이 시원하지를 안 하고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대형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5만 명 이상 모인 체육관의 집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 찬송가를 앞에서 인도를 했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정말 제가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에 가사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고. 예수님을 제 안에 받아들였어요. 그 후로는 제가 구원받은 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데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누구가 다리가 되어 주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 같은 경우는 간증집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는데요. 그 중에 55개 민족이 소수민족입니다. 8%가 55개 민족입니다. 가장 큰 한족이 9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55개 민족 가운데 하나가 리수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수족이 어디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운남성의 미얀마 국경 가까이에서 삽니다. 그 민족이 리수족이 사는 마을은 주변에 산이 5,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양쪽으로 아주 가파른 산이 있는데 그 마을 한복판으로 누장이라고 해가지고 노할노자, 이 강물이 노한 것처럼 아주 험하게 흐르는 그 노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리수족이 사는 곳이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세계에서 마약 생산으로 가장 악명이 높은
골든 트라이앵글 그 가까이에 삽니다. 이 민족이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민족이 대대로 호랑이, 곰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음주와 도박과 아편에 찌든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1908년에 제임스 프레저라는 선교사가 이 민족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이 리수족 그 언어를 모르니까, 말을 모르니까 미얀마에 사는 카렌족 전도자에게서 리수족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리수족은 이게 자기네들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프레이저 선교사가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리수족으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프레이저 선교사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데요. 그때까지 리수족 신약 성경을 다 완료를 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수족이 글자도 모르고 있던 그런 민족이 자기네 글자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둘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중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문서를 보니까 인터넷상에 또 올라와 있는 문서에 보니까 그 민족의 70%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써 있던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90%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옛날에 마약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인데 마약 같은 거 일체 다 끊고 가장 문명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프레이저 선교사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전도에 열심인 분인데 병원에 1년 가까이 입원을 하게 되니까 전도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병원에서 내가 이 병원에 입원에 1년 동안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지? 잘 떠오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전도하기를 원하는 할머니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한 겁니다. 자기한테 온 아르바이트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병이 들어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하니까 여기 내 옆에 앉아서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생이 할머니 옆에서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성경을 아예 신약 성경 처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성경을 차례대로 쭉 이렇게 읽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할머니가 부탁하는 대로 성실하게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주다가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병원에 1년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 10명 이상을 전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해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 이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해받는 사람이 복음, 복된 소리로 듣지 않고 기분 나쁜 소리로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로.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저한테 전도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걸 다 기분 나쁜 소리로 들었지 좋은 소리로 듣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암에 걸려서 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때에서야 하나님, 예수님 손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준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헐벗고 궁핍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였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산업, 돈 벌 수 있는 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아주 좋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헌금도 차고 넘쳤어요. 집에 가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궁핍하지 않다. 불쌍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눈이 고장났다는 거죠. 자기가 눈이 성해야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 소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한테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교회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해석을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현대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의 교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시대를 맞이했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이래에 가장 국가가, 나라가 융성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그런 때가 지금이에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몰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은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씩 다 있대. 그러면서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집집마다 차 한 대가 아니라 차 2대, 3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럴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기가 쉽다는 거죠. 나는 부자다. 나는 모든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궁핍하지 않다. 서울 강남에서 전도하던 분이 저한테 직접 들려준 얘기입니다. 직접 들려준 얘기예요.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어요. 전도를 하니까 거리에서 만난 한 분이 전도를 듣더니 나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무슨 궁핍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껴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나는 전혀 남들이 부럽지 않고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 신자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정확한 실상을 알기 위해서 갤럽 조사 연구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개신교 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개신교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 예라고 답한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가운데 30%의 사람들이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 신관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22%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총 22%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런 경우인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한 성도인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런 성화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화 그림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녹화하는 그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영국 화가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하다고 그래요.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시는데 예수님 손에 등불이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문 둘레에 이게 무슨 가시덤불인지 뭔지 모르지만 덩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문인 거죠. 집이.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노크를 하시는데 그 바깥면에 손잡이가 없어요. 이 문은 누구가 열어줘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열 수 없고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돼요. 노크 소리를 듣고 예수님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을 열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여는 것은 우리죠. 우리가 문을 열면은 예수님 들어오세요 통사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대로 들어오십니다.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심지어는 사소한 식사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길을 걸을 때 함께하고 일할 때도 함께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함께하고 밥 먹을 때도 함께하고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에 포항공대 박사과정에 다니는 학생 하나가 전도돼서 왔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 다닐 동안에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나서 둘이가 다 박사학위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처음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어요. 형제의 간증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기까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배워온 과학 지식과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이 사실은 예수님을 모시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형제가 우리 교회 행사를 할 때, 전도 행사를 할 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 그 간증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는 남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활짝 열지를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작은 구멍을 내드렸대요. 아주 작은 구멍을.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작은 구멍을 내드렸더니 그 작은 구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기를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자매는 아주 일찍부터 예수님 믿은 자매인데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이제는 자매보다도 오히려 그 형제가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형제의 본가도 다 어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저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저 지옥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내 삶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밝은 빛이 내 삶의 전능력을 비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